요엘서, 나훔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간에 받은 계시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주를 거스린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원수에게 노하신다. 여호와는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그 능력이 크신 분이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 주의 능력을 드러낸다. 구름은 주의 발에 밟혀 일어난 흙먼지다. 주께서 바다와 강을 향해 말씀하시며 바다가 마르고 모든 강물이 마른다. 바산과 갈멜 지역이 메마르고 레바논의 꽃들이 시든다. 산들을 흔드시고 언덕들을 녹아내리게 하신다. 주께서 오시면 땅이 흔들리며 세계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 주께서 노하시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주의 크신 진노를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 주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가 부서진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며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이 귀한 것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과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고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상관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상관의 스타일을 파악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내 바로 직속 상관이든 누구 상관이든 그 상관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재빠르게 행동하고 눈치껏 행동하는 게 그게 센스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사회생활도 훨씬 더 원활하고 또 진급도 잘하고 하는 것인데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무관 신경 안 쓰고 난 독단적으로 나는 내 할 것만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 미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상관의 스타일을 잘 파악해서 그게 맞추듯이 그거는 우리의 직장에서의 우리의 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맞춤은 누구에게 맞춰야겠는가?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다.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인생의 본질을 알고 그가 가장 복된 자가 되려면 내 상관에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딱 맞추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스타일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그게 딱 맞추는 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제각각이고 또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골치 아픈 상관도 많고 했는데 하나님께 맞추는 스타일을 딱 하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과 신앙의 중심이 나는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는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소한 말씀이자면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나훔서를
보게 되는데, 잠깐 소개를 한다면 1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나훔의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곳에 고래 배를 타고 거기서 배 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 하지만 또 킹 제임스 버전은 고래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요나가 큰 물고기 고래에서 3일 동안 살았던 것도 놀라웠지만, 하기 싫은 복음을 전했던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가 3일 만에 다 왕부터 회개해가지고 그 나라가 저주받을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 불을 준비하고 폭탄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던 그 타이밍에 요나를 보내서 완전히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강하게 되었어요. 최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이전까지는 세계 최고 강의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국 같은 나라예요. 건드릴 수 없는 나라다. 100년이 흘렀어. 그 부가 영예와 축복이 100년이 지났어. 최고의 정점을 올랐어. 그런데 요나서의 두 번째 요나서라고 말할 수 있는 나훔이, 하나님이 나훔을 그곳에 또 보냅니다. 왜? 이제는 그 마음을 사라져버렸어. 타락해버렸고 죄가 넘치고 넘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고 믿었던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 중심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은 그냥 시시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중심이고 돈과 모든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주의가 팽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하나님의 말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흐름이, 역사적 흐름이 지금 현 시대로 없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발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축복. 그때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다 보내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사람도 로스 선교사고 영국 사람이고, 성경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도 영국 선교사고, 그랬던 나라가 예수는 하나님이다, 복음을 전하잖아. 바로 경찰이 잡아.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런 나라에게 미래가 있겠냐고, 희망이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모든 것이 우리나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교회나 모든 것이 엉켜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마귀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훔서의 얘기가, 그 부강과 부가 잘 살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한 이 모습이, 시대만 달랐지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참 이런 표현을 잘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면 참 특별하시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질투한다는 게 뭐죠? 그 전제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두 여자든 여러 여자를 했지만 본처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본처가 어떻게 돼요? 질투하잖아요. 나와의 사랑을 나누는 자인데 남자 마음이 변심해서 딴 걸 사랑한다. 똑같아요.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 요나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을 받고 넉넉해졌어.
최고 강대국이 되었어. 모든 물질도 풍성해졌어.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상과 마귀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질투한다. 여자의 질투는 온유로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서리가 내려. 진노의 서리가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고 하나님은 복수하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신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적들을 보복하신다.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으신다. 그럼 여기서 적이 뭘까요? 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이 적으로 생각해. 적이야. 적. 네가 나를 때 배신했지?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치사한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분명하신 분이야. 나는 질투하는데 질투한 여자가 그 여자가 어때요?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 가만두지 않잖아. 하나님이 질투하니까 이놈을 이 여자든 이 남자든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넌 나의 적이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고 물질을 줬고 사랑을 줬고 너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야. 넌 내 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호락호락하고 뭐든지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런 면이 한쪽 면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에서도 무조건 예스면은 모든 면에서 그렇지 이해하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볼 때 죄고 잘못된 거 그건 잘못된 거죠. 딱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대가 옳고 그름이 애매하고 희석됐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토론할 때 지가 옳다는 거야. 다 자기가 옳다.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원경이라는 드라마의 그 한 쇼트를 잠깐 봤는데 그 여자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이성계 그 아들이 당신은 성리학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딱 그렇게 여자 뭐라는 줄 알아요. 저는 성리학이 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조선의 국책이요. 그렇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조선이 잘못되었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자로서 아주 기계가 새롭고 딱 말하는 거야. 그거 잘못됐다 이거야. 여자가 왜 이런 시대에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없냐 이거야. 물론 역사적 해석으로 드라마 했지만 그 자기가 멋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아니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에서 정확하게 내 심령 속에서 분명하게 내한테 있어야 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에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뭐 3절은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3절은 뭐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파워풀하시고 그분은 죄인을 그냥 넘겨가고 그냥 죄 지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래
패스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솔깃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분명하게 내 의견을 주님께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 봐주지. 이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강직한 모습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3절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는 해오리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고 주의 능력을 드러낸다. 구름은 주의 발에 밟혀 일어난 흙먼지다. 이걸 어떻게 제가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관가하고 죄 없다고 말하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있고 폭풍 가운데서도 있고 그리고 구름도 그 발 밑에 먼지 같다. 이 표현을 어떻게 썼을까? 물론 여러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관심을 좀 둔다면 아무리 세상이 해오리 바람이 불어도 내가 너를 그 속에서 너를 내가 찾아낸다. 폭풍이 불어오고 혼란 가운데 있어도 세상이 혼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꼭 집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구름 가운데 숨어도 그거는 내 발밑에 먼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맥이 통해 말씀이. 내 발밑에 먼지니까 내가 어때 봐 안 봐?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와 배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보신다. 이게 주님의 스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죄를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 짓지 않도록 예수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민하고 정확하게 보신다. 그 뜻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스타일은 뭐냐면 4절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혼내시고 그리고 그분은 강을 마르게 하시며 그리고 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바산과 갈멜 지역을 메마르게 하시고 레바논의 꽃들이 시든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본 사람은 바산의 젖소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바산, 페르시아의 젖소야. 풍요로우며 뚱뚱해. 우리의 익숙한 단어죠. 뚱뚱하고 풍성해. 갈멜산은 제가 갈멜산 그쪽에 가보니까 그쪽은 이스라엘이 희한한 땅이야. 이쪽은 광야인데 이쪽은 심는 대로 그냥 풍성해. 그리고 그 앞에 레바논의 땅은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레바논 그 향나무로 해서 국기가 있잖아요. 향나무로 해서 그쪽은 지중해 영향으로 인해서 풍성한 땅이야. 넘치도록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땅도 네가 죄짓지.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내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하지. 그러면 그것조차도 싹 메마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의 풍요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다라. 그 말씀이야. 두 번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들이 잘 되고 또 죄인들이 잘 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결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노가 뭐냐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잘 되고 더 잘 될까 하는 분노가 마음속에 그 억눌림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귀찮은데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죄인의 풍성함은 죄다 말씀하셨어요. 이야, 하나님 없이 풍성히 사는 자는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우러러 보잖아. 이야, 뭐 집에 자동차가 막 100대가 있고 뭐 어디 가도 뭐 저택이 있고 별장이 있고 원하는 거 다 하고 뭐 우리가 볼 때 우러러는 대상이지만 부자의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풍성함은 그건 죄다. 한 방 먹었어. 정신 바짝 차려졌어. 아, 그거 죄구나.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필요 없어. 죽을 때나 필요하지. 그때도 안 찾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우리가 빈약하고 빈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복된 거야. 아멘? 이게 복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노할 때 사람도 떠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떨어요.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세요? 산도 떨어. 그분 앞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산이 떨어. 지진 같아. 그리고 언덕이 녹아버려. 녹아버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너희가 그런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나의 능력이 이렇다 이런 걸 주님이 말씀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누가 그 앞에서 살아 있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분노가 있을 때 누가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불처럼 부어버리면 아무리 큰 바위도 다 조각난 바위처럼 다 깨져버린다 이 말이야. 네가 이 하나님의 권능과 죄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라 이 말이야.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져온다면 여러분 인생사와 사회사회에서 죄인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질책하고 그러지는 만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나 그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 아멘? 거짓말하고 앞뒤말 다르고 했던 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 아멘? 저도 열받는 게 뭐냐면 다른 건 그냥 넘어가. 근데 지는 괜찮아요. 지가 한 거는. 근데 남이 하는 거는 막 욕 바가지로 하고 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스타일을 내 마음속에 심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분노가 그런 죄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스타일은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본성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The Lor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이 7절 말씀이 참 이번 한 주간 제 목마른 마음에 참 생수 같은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했을 때 좋으신 분이냐면 네가 힘들 때 힘겨울 때 너의 마음에 트러블이 많을 때 번민이 많고 고민이 많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마음이 막 뒤죽박죽 썩어 내려앉을 때 네가 나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 심정이 있을 때 네가 나에게 피난처가 되면 내가 주님께 가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야,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I know. 네가 힘들 때 나에게 왔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튼튼한 복을 주시고 흔들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힘겨울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멘. 힘겨울 때 세상에서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주머니를 넉넉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늘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른 곳에 가고 다르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때 딱 멈추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힘겨울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내가 꼭 기억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힘들 때 내가 주님께 가자. 힘들 때 우리 주님을 부르자. 내가 마음이 고민스럽고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그 내 심정 마음을 누가 알리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자.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가슴에 묻어두신다 이 말이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멘. 이렇게 나홈서에 죄가 많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드글드글한 이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받을 곳이 여러 군데지만 여러분은 그 정점에 있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가슴으로 들어가셨을 때 주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마음은 느껴지는 게 뭐야? 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 문제를,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God is good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의 돌파구가 뭡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스타일이 여러분의 스타일이 되고 하나님의 스타일에 딱 줄을 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중심을 못 잡고 세상이 최고라고 느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나를 찾고 나에게 숨쉬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께서 좋으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껴서 이번 한 주간도 힘겨울 때 주님께 피난처를 삼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